네, 오늘 시는 보시다시피 탄원시죠, 그렇죠? 딱 봐도 탄원시인데,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다른 탄원시보다 어떤 신뢰 고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보통 우리가 이거 정말 탄원시구나 하는 거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떤 탄원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고통을 막 얘기하고 막 원수들에 대해서 막 하소연하고 그런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신뢰시지만 탄원시지만 어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 좀 두드러져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신뢰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윗의 탄원시로 우리가 이 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럼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탄원을 하는가 살펴봐야겠죠. 1절 3절 보시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왜 기다리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원수를 이기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인은 지금 또 원수들에 의해서 굉장한 수치를 당할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수치라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 부끄러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 그렇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뭐 악한 일이겠죠. 좋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문화에서 이 명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동에서는 이 명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도 좀 있는데, 그 중동에서 명예살인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딸이 혼인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간음을 했어, 뭐 임신을 했어. 그러면 그 딸을 막 죽이잖아요. 부, 부, 저기 부모가 지금도 종종 일어나요, 중동에서. 아마 뭐 시골 같은 데는요 지금도 뭐 많이 일어날 거예요. 뭐 언론에 나오는 거는 뭐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뭐 중동 뭐 이런 지역 뭐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단지 무슨 잘못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명예가 실추돼. 이거는 거의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뭘로 갚는 거예요?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뭐 오늘 시인은 뭐 그냥 뭐 좀 부끄러운 일이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달린 거, 내 생존이 달린 이 근동 문화에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상실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원수들에 의해서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제가 뭐 이런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정도인가? 근데 그런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근데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건 뭐 말로 다 표현 못 하죠. 뭐 우리의 감정도 사실 뭔가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굉장히 힘들고 며칠을 막 마음을 막 아프고 막 상처가 생기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또 깊이 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시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시인은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그 막 자신의 상황과 어떤 처지, 감정에 이렇게 함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의 눈을 초점을 다시 맞추게 됩니다. 4절 5절 보시면,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단지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단지 구원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자신의 삶을 가르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 놔두면 그 수치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데,
근데 그 수치스러운 길에서 다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옳은 길,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다는 건,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이 시는요, 단지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고통당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벗어나서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수치가 없는 삶만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의의 길, 옳은 길을 걷는, 마땅히 가야 할 길,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와 살았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진짜 살아야 될 진리, 그렇죠? 진리, 진짜 이치, 살아난 자가 정말 그 삶의 의미가 생기는, 그 삶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냥 고생 자체가 여러분 유익이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유익인 게 여러분 그냥 고난을 통과해서만 여러분 유익인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뭘 깨달으니까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이 3절 4절 고백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4절 5절 고백이, 주님 단지 나를 이 길에서 건져주시고 이 수렁에서 이 수치에서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보시면,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의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 선함이 아니에요. 내가 뭐 했던 좋은 일들 뭐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에 가져올 수 없음을 이 시인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함과 그 사랑만이 자신의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 죄와 지난 반역을 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만 나를 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계속해서 뭘 기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그의 삶을 기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 10절에서는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8절 10절 보시면,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선하시고 올바른 분이에요. 의의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에 되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돌이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들은요 공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죠. 나아가서 언약과 계명을 지킨 사람은요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사람들 구분되잖아요. 죄인들, 겸손, 겸비한 사람, 언약과 계명을 지킨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죠, 시인. 이 시인이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죠. 뭐 언약을 지키고 뭐 겸손하고 겸비한다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니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과 계명을 지킨 사람, 겸손한 겸비한 사람, 이게 다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공의로 인도하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네, 바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그 성품이 내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죠. 12절 14절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활을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죠.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자식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와 의논하시고 그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하나님 택한 자와 의논하지 않은 자, 의논하시고 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막 그냥 막 그분의 뜻대로만 그분의 전지전능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일하신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저 같아도 우리 같아도 애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좀 크면 예를 들면 뭐 집안을 조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키는 게 정말 그게 효율을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 저희 이제 뭐 다 그러실 거예요. 애들 이제 설거지 시키잖아요. 뭐 막 해요. 막 열심히 해서 막 했대. 그래서 탁 올려놔서 아유 잘했어. 그리고 이제 가요. 그럼 다시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씻어야 돼. 다시 헹구고 다시 해야 돼. 청소 뭐 시켜야 되는데 뭐 마음에 듭니까? 네,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애들 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도 애들 시키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영민이한테 야, 내가 오늘 이번 주 좀 내가 좀 컨디션이 별로다. 네가 이번 주에 설교 좀 해라.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찬양 인도 좀 해라. 그럴 수 있어요? 뭐 기타 좀 치니까 찬양 인도 해볼래?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뭐 기타 좀 친다고 해볼래? 이게 아니잖아요. 제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피조 세계를 함께 경영하신다, 함께 동역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는 이게 사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또 우리 생애 어떤 하는 경험들을 비추어 볼 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간과 일하시고 말 지지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일하시고 근데 뭐 말 지지도 안 듣는 게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 역사나 이 인류의 역사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역사 보면요 그게 딱 출애굽기에 똑같아요. 하나님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막 이러다가 또 좀 주면 또 막 타락하고 이게 교회 역사가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똑같아요. 그러다가 또 막 심판 당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자손들 잃어버리고 자손들 막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 그게 인류 역사의 교회 역사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 연약한 인간들과 일하신다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 이런 하나님에 향한 어떤 이러한 이 소망들을 고백하는 거 보면 여러분 죄 용서를 막 간구하잖아요, 이 시인이니까 자꾸 이런 하나님의 성품 사이사이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성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인의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당신의 성품, 당신의 속성, 당신의 그 은혜와 자비를 내 삶에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 왜냐? 일단 고난이 오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 그걸 깨닫죠.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1, 2년에 한 번, 한두 번, 한 번. 요즘은 좀 덜하는데 예전에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막 몸살 걸리는데 몸살 딱 걸리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하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예를 들면 내가 뭔 죄를 지었지? 근데 뭐 늘 죄를 짓죠. 늘 죄를 짓는데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긴 짓는데 아 뭐 특별한 내가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이게 뭐 자신을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죄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제 말씀은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 육신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뭐가 다 당연하고 그렇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당연하고 밥 먹는 거 당연하고 내가 일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내 육체가 연약한 순간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나를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하던 것을 마땅히 하던 것 당연한 게 안 되니까요.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 이래요. 예. 그러니까 정죄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큐티 같은 거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큐티를 무슨 저기 뭐죠? 사상 검증으로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옛날 그 북한에서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막 자꾸 막 자아 비판. 이렇게 둘러놓고 이렇게 서로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큐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막뭐 그렇게 따지면 뭐 성경 보다 뭐다뭐 저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죽일 놈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여러분 말씀이지. 그거를 가지고 자꾸 자아 비판만 하고 있고. 이거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게 여러분 나 자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를 다시 좀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왜냐 그렇게 못 살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그렇게 안 산다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다 마땅하고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또 우리 지금 확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영자매 어제 하루 종일 아팠다고 제가 뭐 회개하라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 인간이 또 나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순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그 순간 아니 왜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시험 든 경우들이 있다며요. 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순간 지금 섬찟했어요. 농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 뭐가 다시 시작되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요. 그렇죠? 새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이 다시 탄원을 드리죠. 아주 절박한 이 탄원이 아주 가장 좀 핵심적인 건데 아주 절박한 심정과 상황을 주님 앞에 아립니다. 16절 18절 보시면 주님 나를 돌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인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반면에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수가 많아요. 이게 왜 이런 표현 썼을까요? 지금 시인은 외롭대잖아요. 나는 혼자 같은 거야. 근데 원수들은 어때요? 수가 많아. 쪽수가 많아. 그러니까 더 외롭죠.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잘 안 되나갖고 나는 막 너무 억울하고 나는 진짜 외롭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원수들 보니까 다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아. 다 끼리끼리 잘 놀아. 다 행복해 보여.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인의 내면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또 막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원수들은요 불타는 증오심으로 나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면초가 이 끔찍한 고통에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여기서도 시인은요, 단지 구원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구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강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편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 다른 게 뭐냐면, 시편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큰 공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떨어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우여곡절, 질곡들, 연약함과 아픔, 그런 모든 우리 인간의 이 땅을 살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감정들, 상황들, 그런 총체들이 여러분 시편에 막 순간순간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시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시편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시편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많이 멈추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정말 운행이 되고 정말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결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오은영한테 상담받는 사람이 오은영에 대해서 온갖 지식이 다 있어요. 심지어 오은영 박사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아도, 오은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오은영이 나를 모르면요, 나를 못 고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내 상태가 어땠고, 그런 총체적으로 그 나에 대한 지식을 오은영 박사에게 알려야 그 오은영 박사가 나를 치료하는 거지. 내가 오은영 박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그 지식이 나를 못 고친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수많은 이 탄원들, 이 시편에 나온 그 절절한 그 수많은 고백들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이 고백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잖아요. 나를 알리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알려줘. 하나님, 저도 외로워요. 원수도 보니까 너무 수도가 많아요. 나 외로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늘 내 영혼이 평안해. 종교적 수사로 자신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몸부림치죠. 근데 하나님, 나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솔직하게 다 인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아프셔서 못 오신 분 있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 있고. 여러분, 저게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아픈 겁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아니 예수 믿어도 감기 걸려요. 예수 믿어도 심지어 불치병도 걸려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나요. 다쳐요. 그 뭐 당연하잖아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없기를 원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면의 병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울증 안 걸립니까? 걸려요. 아니 우리 추우면 감기 걸리잖아요. 내 내면이 내 영혼이 추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짜증나요. 그게 쌓이고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면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늘 막 뭔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고 이게 또 심하게 얘기하면 강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가정들을 보면 다 콩가루야. 그렇죠? 콩가루지만 진짜 많죠. 뭐 아주 뭐 부부 사이가 막 좋고 뭐 별로 없어요. 아, 물론 있겠죠. 근데 뭐 드러나지 않은 게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뭐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믿음의 집안 뭐 믿음의 조상 뭐 아브라함 뭐 보세요. 뭐 콩가루예요. 뭐 야곱의 축복? 야곱이 막 지 아버지한테 뭐 한 거 보세요. 지 형한테 한 거 보세요. 그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들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기도 걸리고 불치병도 걸릴 수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에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 꼭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것을 인정하고 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알려야 되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냐면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요. 새로운 하나님을 나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주창해 왔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설교를 주제로 확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싶으면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막 시리즈로 뭐 한 10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0가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만 늘 남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롭게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이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정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정돼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고난의 유익이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새롭게 알림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변한 거잖아요. 그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제가 영민이한테 그 종종 농구를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이래도 농구 좀 했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이제 농구를 가르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뭘 가르쳐 주면 학교에서 하도 열심히 운동을 농구 열심히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나아지는데 가끔 이제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막 해요. 뭐 지가 뭐 이렇게 막 연구를 해서 해. 뭐 배워서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다 보면 또 생기잖아요. 막 근데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어설퍼. 그러니까 뭔가 시도를 하는데 어설퍼. 그래서 제가 뭘 알려줄 때 그거 걔가 새롭게 시도하는 거 보고 아야 그거 잘했어. 근데 그걸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영민이가 저랑 농구를 하는데 맨날 하던 것만 해.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지가 부족하든 뭐 하든 지가 자꾸 시도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늘 가르쳐주는 것만 해. 그러면 그래 잘했네. 이건 지난주보단 낫네. 야, 이거 지난주보다 못하네. 이 말하다 끝나요.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 그것에 따르는 제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르쳐줄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럼 또 그러면 입장에서 그걸 배우는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더 잘해줘. 그럼 또 시도하게 되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늘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게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하실 말씀이 없어요. 왜?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거든. 뭔가 내 부족함, 내가 뭐 잘하지 못해도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려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자꾸 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자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 나도 외롭고 괴롭고 아픕니다. 안 아픈 척, 그러니까 안 외로운 척하지 말고, 안 괴로운 척하지 말고, 안 아픈 척하지 말고. 아니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맨날 주변 나 외로워, 나 괴로워, 맨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도. 하나님 저도 괴로워요. 하나님 믿는데 괴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외로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렇게 나 자신을 토로하는 것을 끝나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나를 정직하게 나를 진실되게 알렸을 때 찾아오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